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11기야 6장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처럼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이 대적 관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잘 확인이 됩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에서는 당시에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여리고의 선지 학교로 부를 수 있는 그곳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더욱더 그것을 확장하게 되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 또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빌려왔던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물에 빠지게 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런 시대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는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묻게 됐을 때 엘리사가 이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그를 통해서 행하게 되면서 그 일들이 진행이 되도록 해주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에서는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자세하게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시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게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여러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부요한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에는 그런 세밀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언제나 그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하나님은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도 그 당시에도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많았습니다. 비가 내리지도 않았고 가뭄이 되고 흉년이 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허락하셔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돌보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사실상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당시의 시대는 마치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힘겨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싸움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대적나라와 마치 한 사람과 싸우는 그런 느낌을 주죠. 아합과 엘리야의 시대에는 이 엘리야 한 사람과 많은 다수가 싸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죠. 아합 왕이 오히려 엘리야의 말을 잘 듣고 이방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를 잘 세워서 다스려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이 가장 대적의 자리에 앞장서고 있다 보니까 아합과 더불어서 그 엘리야가 그와 더불어 마치 대적하고 싸운 듯한 이런 인상을 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 내용은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사이의 적대 관계를 소개하는데 마치 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니라 이 아람 나라와 엘리사와 마치 적대 관계를 이루고 싸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깨어있지 못하고 어두웠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의 운명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참 어두웠다, 힘겨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로부터 23절 내용에서는 엘리사 개인과 아람 나라 왕이 이끄는 이 군대와 더불어서 큰 대적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획을 꾸미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 그 일들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향해서 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꼭 그런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항상 거기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람 나라 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구나. 이 스파이가 있어서 이 계획을 계속적으로 누설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랬더니 신하 한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서 필요한 부분들의 군사를 이미 준비시켜서 방비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파이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놀랍게도 이 엘리사가 그것을 다 듣고서는 그것을 왕에게 알려서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들이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 사람 잡아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에 엘리사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밤에 늦게 이 아람 왕이 군사들을 대동해가지고 그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버립니다. 엘리사를 시중 들었던 한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그걸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깜짝 놀라서 그 상황을 엘리사에게 알리게 돼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생겨날지를 이미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아람 나라의 병거 군사들이 다 대동에서 에워싸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은 도대체 보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죠. 17절에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영적인 눈,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그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또 한 번 기도합니다. 그 자신을 치려고 잡으려고 왔던 이 아람 나라의 모든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셔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면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로 내가 이끌 테니 나를 따라와라. 아닙니까? 그 군사들이 다 이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분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엘리사가 그 무리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이 사마리아로 그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뜨게 달라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시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들이 눈을 떠보니까 그들이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지에 그들이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여로암이 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들을 군사들을 대동해서 이들을 한꺼번에 다 쳐서 무찌를까요? 라고 묻게 되었을 때 이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이렇게 왕에게 말을 건네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죽이면 다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그 아람 나라의 군사들에게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는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 먹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의 주군이었던 아람 나라 왕에게 그들을 안전하게 다시 돌려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한동안 이스라엘의 이 아람 나라 군사들이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떠오릅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 광경이에요. 칼로 이기는 것보다 자비로, 은총으로 이기는 것이 더 강력하구나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자비로, 선으로 더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지혜를 하나님 발휘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아람 나라 군사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면서 공격을 하게 됐을 때 이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이게 되니까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아람 나라의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겠죠. 어떤 일이 생겨났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식들을 잡아서 인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때 한 여인이 사마리아 왕이 지나가고 있을 때 이 왕을 향해서 절규하듯이 왕에게 호소하는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한 여인을 데리고 오더니 이 여인과 서로 약속하기를 먼저 내 아들을 잡아서 양식으로 먹고 난 다음에는 이 여인의 아들을 잡아서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일을 했는데 이 여인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자식을 숨겨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어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왕에게 호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당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는 그야말로 비참한 그런 상태를 표출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누구를 탓하냐면 엘리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엘리사 때문에 이 아람 나라 군세가 우리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려요. 그리고 또 그 책임을 결국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면서 완악한 이 배도의 행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내일 읽어가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눈을 떠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과 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되면 전혀 다른 판단과 전혀 다른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영적인 총명함을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내 주어진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상황들을 신앙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잘 분별하는 이런 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하죠. 너희들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총명함, 또 좋은 분별력을 잘 갖추어서 살아가는 것,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세의 지마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말씀과 함께 우리를 깨우치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늘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는, 그 말씀을 멸시할 때에는 항상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상황들을 흔들어서 이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일과 사건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를 탓하지도 않고 항상 그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결국 쏟아내다가 더 큰 징계, 더 큰 화를 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도하고 뭘 뜻하시는지를 잘 깨닫는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하루도 흩어진 교회로, 또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적으로 어둡고 힘겨운 시대에는 그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고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변함이 없는 주의 약속의 말씀임을 언제나 믿게 하여 주옵시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거기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항상 뜨고 상황 속에서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저에게 말씀하실 때 잘 알아듣고 깨닫는 지혜를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잘 분별해서 저희가 행할 것과 행치 말아야 될 것,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